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여정길을 살다 보면요, 참 좋은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훈훈해지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TV는 사랑을 싣고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과거의 그 첫사랑을 초대하는 장면, 또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떤 은인들, 선생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곤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를 초청하고 싶으신가요? 과거에 첫사랑이 있다면 또 그분을 초대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과거에 참 나의 삶에 따뜻함을 제공했던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또한 초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짧게 살아온 인생의 삶 속에 초대하고 싶은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학창 시절 때 김주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주식 선생님은요, 저희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참 거리가 좀 꽤 멀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이제 마다않고 오셔서 이제 가정방문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자전거를 타시고 오셔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저는 이제 바깥에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재관이는 미래 가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방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고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선생님들은 그 몇몇 요주의 인물들을 딱 찍어놨어요. 딱 찍어놓고 마치 인생을 종친 것처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봐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마치 인생을 끝난 것처럼 그렇게 다그치시고 윽박지르시고 또 매를 드시고, 물론 잘 되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 사춘기 시절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완전히 낙인을 찍어놓고 비행 청소년으로다가 마치 주홍 글씨를 딱 새겨놓고 이런 녀석들은 가능성이 없는 녀석들,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제 격려와 또 찬사와,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가능성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입니다. 어떤 그 아이의 특별한 점들을 막 이렇게 찾아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이제 다른 학교로 가게 되는데 그러더라도 새로운 선생님을 잘 너희들이 섬기고 선생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이 교탁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선생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한참을, 거의 한 2, 3주 정도 먹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아무튼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삶을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나도 뭔가 나의 미래를, 또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학창 시절 때 거대한 계획과 꿈이 있었어요. 여럿이 그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분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 꿈꾸고 소망하고 분투했던 그 계획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모임을 해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또 후배들로부터 이런저런 비판의 소리도 듣기도 하고, 완전히 그렇게 절친했던 만남들을 다 단절을 해버렸습니다. 생에 있어서 가치관을 다 날려버린 거죠.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목표와 계획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무너지니까, 아,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다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했어요. 그때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그 보편적, 그 불변의 진리가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가르치는 자들의 이야기고,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진리처럼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을까? 찬송과 가사가 막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불렀던 찬송이었는데, 이제는 찬송과 가사가 막 가슴에 점여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찬송과 한 소절 한 소절들이 저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정돈해가는 그런 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는데, 내 마음의 문은 한 번 열어놓고 계속 오시는 분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 그만 오세요. 할 일 많아요. 바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미래에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냥 주일날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노크를 두드리십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노크를 두드리셨던 거예요. 저가 이렇게 저녁에 10시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 자고 있는 방에 이렇게 가봐요.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뽀뽀를 한 번씩 해줘요. 사모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잘 자고 있나, 밤새도록 뭘 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잠깐 몇 마디 나누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냥 존재 가치에 대한 소중함, 사랑스러움, 그것 때문에 자꾸 노크를 두드리셨던 건데, 주일날 한 번이면 좋겠지 왜 이렇게 자꾸 와요? 응?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긴 게 아닌 거죠. 내 인생의 도우미로 여긴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과 목표가 있는데 이런 계획과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 필요로 하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옆으로 제껴놨더라고요.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어디 이것이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의 여정길 저보다 곱절을 많이 사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셨겠으며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또 경험을 하셨겠습니까? 1년 12달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이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체험이 되어서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삭개오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어요. 또 세금을 거둬들임을 통해서 뭔가 취득한 이익을 가지고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래도 똑똑하고 로마에 순종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 많은 세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삭개오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동족에게서 세금을 악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직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족이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족으로부터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거둬들일 때 삭개오도 같은 동족으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뭔가 안면몰수하고 악랄하게 착취하듯이 세금을 징수한다 할지라도 같은 동족으로서 느끼는 비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었겠죠. 늘 언제나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창녀도 품어주시고 또한 죄인들도 품어주시고 또 심지어 부정하다라고 그 당시에 질병이 있어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생각할 때 내가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이렇게 세금을 악랄하게 거두리는 이 아픔, 이 외로움, 이 죄책감 그 누가 알겠냐마는 예수님이라면 내 이 저 속 깊은 곳의 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이겠지 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자기가 감독하고 있는 지역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또 작았음으로 인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궁여지책으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모하고 그렇게 열망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 감람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격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사회적인 고위급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로마의 명예를 걸고 로마의 권세를 걸고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평민 출신의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통념상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하지 말아야 할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 어떤 사회적인 위신이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내 찢겨지도록 통곡하는 이 죄책감, 이 고통을 어찌할까?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에게는 자존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는 것이 자신의 열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인 위신과 당시 사회적인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오직 보기 위해서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심히 삭개오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나무 위에서 즉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고 싶다. 너의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이 동족의 그 피를 빨아서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고통을 안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겠구나, 헤아리고 계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내려와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영접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갖다 드렸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만남 속엔 항상 방해되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삭개오는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지? 당시 로마 제국에 힘을 등에 업고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 역적이란다 한단 말이죠. 앞잡이라 한단 말이죠. 죄인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그 당시의 규례를 가지고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다, 매국노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그런 어떤 율법 학자들이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무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만큼 이 동족을 악랄하게 착취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따위 저런 인간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지?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빛과 더불어서 비판과 정죄하는 눈빛으로 다 그 상황과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들의 비판과 정죄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의식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구제금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누구의 소유물들을 갈취했다면 4배나 보상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어떤 전통과 율례를 입각하더라도 과도하게 피해 보상액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구제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요, 보통 구제금이라고 했을 때 최고 상한선이 얼마냐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소유물의 5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물의 절반을 구제금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당시요, 뭔가 누구의 물건과 소유물들을 훔쳤거나 갈취를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액의 5분의 1 정도만 추가 보상금으로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50만 원의 피해액을 입혔다 그러면 거기다 10만 원 얹어서 60만 원 주면 된다고요. 다만 양들에 있어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양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양을 훔쳤을 때 4분의 1의 추가 보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례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보편화시켜서 혹여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갈취했다면 4분의 1을 보상하겠습니다. 4분의 1을 추가 보상금으로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5분의 4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으며 또한 누구의 것을 내가 피해 입혔다면 보상금으로 내가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소유물의 5분의 4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구의 것을 해를 입혔다 그러면 5분의 5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긁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삭개오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있는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만 보면 밋밋합니다. 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19장을 봤는데 사실은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극렬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앞에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앞에 이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십계명 지켰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기본이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십계명 중에 이웃사랑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당신의 소유물들을 팔아다가 이웃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것이 아닌데 이 삭개오가 자신의 고통과 응어리진 모든 삶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려주심을 통해서 아,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이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이 죄책감을 다 헤아리시는 분야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장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구제와 그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다면 의당 율법에 입각해서 그 일들을 하겠노라고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예수께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리고에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내가 교회 다녀야겠다, 내 결단으로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배경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런 삶의 결단이 후속 차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야사에 따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을 세웠잖아요. 그죠? 야사입니다. 야사. 야사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혹시라도 이 삭개오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은 증명할 길이 없지만 다만 초대교회의 감독직을 이 삭개오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삭개오가 살았던 삶의 일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삭개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회심할 수 있었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 건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는 신앙의 여적길, 인생의 여적길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늘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인생의 교육과 내 인생의 장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쓰고 뭔가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별로 찾지도 않다가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주여 주여 찾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주관자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기록하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부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 깊숙이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총망라하여 총체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총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주관자는 예수님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점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금도 오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뿌리치거나 물리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오실 때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같이 교제를 나누세요. 라고 예수님을 가슴을 활짝 열고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